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왕궁을 준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준공했던 것을 보았죠. 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평수가 한 100평 정도, 조금 못되게 그 정도 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는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컸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은 일반인들이 성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성도들은 밖에 있어야 됩니다. 뜰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지금은 성전은 다 성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과는 다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크지 않아요, 성전이. 오늘 우리가 짓는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의 높이도 그 정도 돼요. 높이도 한 15, 16m 그 정도. 폭은 우리보다 좀 작아요. 폭은 10m. 저희는 한 13, 14m 정도 되는데 길이는 이제 좀 더 길겠죠. 비슷한 그런 정도 되는데 성전은 조금 이렇게 졌지만 그러나 이제 뜰은 또 안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좀 뜰이 넓어야 되죠. 그 뜰까지는 성도들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뜰 안에 바로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짐승도 잡고 거기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뜰이기 때문에 뜰은 좀 더 넓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왕궁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바로 이어서 왕궁을 짓는다. 7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은 7년 졌어요. 이제 왕궁은 13년 짓거든요. 왜냐하면 규모가 그보다는 크죠. 왕궁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이 거처하기도 하지만 그 일반 대신들과 또 정사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보다는 커야겠죠. 뭐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은 찌까나게 짓고 지금 궁전만 크게 져갖고 이게 믿음이 없어갖고 그런다. 오늘 이 뒷부분에도 조금 그런 해석에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왕을 그 국사를 논하고 하려면 그 정도는 이거 큰가 그게 큰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진 왕궁이나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금성 같은 데만 가보면요, 중국 자금성 물론 거기는 큰 나라겠지만 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왕궁 끝까지 들어가려면 몇십 분 걸어가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해요. 거기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기까지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축물만 쭉 있고 막 문이 몇 개 있고 몇 개를 통과해야 되고 그 뜰이 있게도 없고 나무 뭐 이런 건 하나 정원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자객이 숨어들어서 왕을 해칠까봐 그런 나무 같은 건 아예 안 심어놓고 그런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살아도요 늘 불안한 거죠. 그죠? 나무 하나도 못 심어놓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거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50m 정도 돼요. 성전의 한 배 정도 되죠.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성전은 너비가 20규빗에서 한 10m 됐는데 이 폭이 한 25m 정도 되는, 높이는 30규빗,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평수로는 한 380평, 400평 조금 못 되게 이렇게 왕궁을 졌어요. 그 정도 왕궁이야 뭐 나라마다 그 정도야 다 있죠. 그 정도. 그리스나 이런 같은 데도 가보면 신전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하고는 신전이 달라요. 이게 대개 그 통치자들이 신전은 신을 섬기는 곳인데 나라마다 다 신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고대 시대로 갈수록 이 신전을 크게 짓고 신전에서 제사하는 일이 왜 그러냐면 신앙심도 있지만 그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자기가 통치의 힘을 가지잖아요. 사람의 힘보다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으로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 백성들한테 얘기해야 자기 권력을 강하게 통치를 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복을 하고 나라가 커지면은 그 신전 같은 것을 크게 져요. 크게. 신앙심이 좋아서 크게 짓는 것도 있죠. 우상을 섬기는. 그러나 그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그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통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죠. 오늘날에도 그런 게 꼭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본성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천년 만년이 흘러도 똑같아요. 방식만 좀 달라. 오늘날은 뭐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도 이번 꼭 뭐 들라고 그러죠? 뭔가 하나 업적을 하나 남기려고 그래요.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뭐 앞에서 뭐 4대강을 한번 한다든지 그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그 정도 돈이면요 이런 신전 몇십 개 져요. 몇십 조 들어가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왔는데 전주에다가 143층짜리 지금 고층을 지려고더만요. 전주다. 그게 좀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지방 도시에다가 지금 롯데타워보다 조금 낮아요. 그런 층수로는 좀 더 층이 높은데 이거 400몇 미터짜리인가 그렇게 나오더만. 뭐 여기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방 경남 사업가인가 근데 그 땅을 샀어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 지 거냐 진짜 여기다가 타당성이 있냐 그랬는데 그 땅을 원래 가격에 배를 주고 사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짓냐 어쩌냐 지금 찬반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얘기는 한옥마을이나 전주가 관광도시라는 거죠. 1년에 뭐 1000만 명 뭐 엄청나게 오는데 이걸 지어놓으면 관광 그거 연결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서 타워도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다 건물로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탑같이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 조감도 나온 거 보니까 아파트가 한 3,000세대 주상복합까지 그리고 그 위에 호텔이 뭐 몇 개 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워같이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큰 거 짓고 싶어요. 그게 왜 그 얘기였냐면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가냐? 1조 몇천억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1조 몇천억. 하대강은 40조, 50조 이렇게. 그니 어마어마한 공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번에 금강댐도 지금 그 4대강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났다. 다 죽어버려요. 흐름을 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볼을 텄더니 이제 그 물도 맑아지고 철새도 돌아오고 생태계가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하고 싶어요. 어느 그 권력자든지 그걸 자기의 그 어떤 것들 권세를 좀 내세고 싶은 게 사람 마음속에 다 있어요. 우리는 없냐? 우리도 있거든. 우리도 돈 좀 있으면 그죠? 바르고 싶죠. 무엇이든지 나는 너보다 다르다 하는 것을 꼭 하고 싶어요. 그걸 취미라고도 하고 자기의 수준이라고 그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닥속에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뭐 다 사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돈 생기면. 몰라요. 여러분 돈 안 생겨봐서 모르죠. 저는 돈도 많이 써봐서 그런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건축 신전 같은 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내유기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라고 하는 것도 규정돼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신하고는 다르죠.
자기 과시익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왕권도 복종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우상은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크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조정이 돼야 돼요. 조정이. 그게 안 되면 이용해 먹으리거든.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아요. 현대인들도. 기도도 전부 하나님 이용해서 뭐 얻어내려고 가버리면 이건 신앙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고 주시고 충분히 아시죠. 왜요? 하나님만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신은요, 뭐 받아먹고 뭐 준다고 그러니까 정성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성을 바쳐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누구를 주셔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기도를 드릴까요? 정성을 드릴까요? 헌신을 드릴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을 주셔요. 우리가 우상하고 이런 걸 참 깊이 생각해. 기독교는 수준으로 말하면요, 세상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요, 삶이 고상해져요.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야 내 삶이 정말 고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고귀한 삶이. 그냥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 것처럼 세상 거 얼마나 많이 가지냐, 얼마나 내가 좋은 거 가지냐, 이런 것으로 싸우는 그 추한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고귀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좀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덜 휘둘리고, 사도 바울 얼마나 그런 고백해요. 그렇죠? 어느 형편에 처해도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삶, 이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한 200년 역사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들어온 지. 우리 초대교회 선조들 보면요, 하나님의 집은요, 자기 집 팔아서 다 줬어요. 거의 그렇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집을 가장 좋게.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뭐 저 대우 잘해달라고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이 평생을 그 교회 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출세할 수 있고 돈을 벌을 수 있는 서울에다가 집사나도 안 이사를 못 갔어, 교회 때문에. 근데 그분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은 황등면에서 면장, 그때 면장이 제일 높잖아요. 면장 이상은 돼야 된다, 목사님. 그 수준으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 그만큼 마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존경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오늘날에는 그게 아예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하도 이제 타락한 사람도 많고, 목회자도 참 이 지탄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들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우습게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뭔가 강연 잘하고 하면 존경하는 마음 생기면 가서 앉아있지만 해도 은혜 되죠. 그러잖아요. 야, 정말 별것도 아닌 말인데 가서 대단하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런 가치들이 자꾸 세속적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퇴화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그 옛날에 그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헌신했어요. 거의 땅도 자기 땅을 내놓고 거의 자기 전다 팔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면 성경이 왜 성경대로 살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할 때는 다 자발적으로 냈어요. 성도들이 막 금붙이 뭐 이런 거 귀걸이 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 일을 하기가 방해할 정도 되니까 이제 모세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 너무 많다. 그래 모세가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만 가져와라. 이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마음을 정말 많이 쏟아야 돼요. 그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만큼 달라요.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요. 마음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으면 한 번 더 가봐요. 어떻게 되나. 가서 기도하고 또 안 가보더라도 기도하고 또 물질도 함께 하고 그렇죠. 물론 뭐 그런다 해서 누가 이게 돈 나중에 투자만큼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돌려주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쓰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인정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자손들에게까지 역사를 하세요. 대개 신앙의 후손들에 보면은 그 부모들이 참 그런 신앙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자녀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꼭 그런 100%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부터 7년 동안 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자기의 궁전을 13년 걸려서 졌어요. 물론 궁전은 더 크니까 이 정도 걸렸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졌는데 한 370평 정도 진 것 같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평은 조금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팎을 돌로 졌어요. 돌로 져가지고 돌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돌이 여기 보면 10규빗 뜨는 돌이고 8규빗 뜨는 돌이 10규빗이면 5m거든요. 돌이 5m 정도 큰 이렇게 돌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크레인으로 빡 들어버리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돌로 싸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다 이제 깎아다가 이렇게 해서 성전을 쳤더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게 7절 같은 때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 이게 재판석같이 의자가 있는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이에요. 현관은 우리도 현관은 지붕은 있는데 뭐가 없죠? 벽이 없어요. 벽이 그게 현관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 벽이 없는 것 같은 뭐 이렇게 평수로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 현관을 상당히 크게 이렇게 기둥을 쭉 세워가지고 이렇게 졌어요. 그리고 따로 심판의 주랑 말하자면 솔로몬이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작고 어린아이라 어린 사람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판결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백성들을 판결을 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자리 백성들이 와서 언제든지 자기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얘기하면 잘 심판해서 판결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심판의 보좌를 그 현관에 따로 이렇게 준비해 둬요.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고 약속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8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다 주랑을 짓고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상당히 큰 집을 하나 또 져. 누구를 위해서요? 8절 끝에 있잖아요. 제가 금방 읽었잖아요. 누구 딸? 아딸? 바로의 딸. 아딸은 뭔지 아세요? 떡볶이집 아딸이에요. 아버지와 딸인가요?
바로의 딸이에요. 앞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열왕기상을 시작할 때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로는요, 그때 당시 그 모든 지역의 최고의 나라, 권력의 나라, 요즘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 거기에서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좀 세상적인 권력을 더 크게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부인들이. 솔로몬 1000명 돼요. 물론 다 그게 본처는 아니에요. 그 뭐 첩같이 있게 된 여자도 많지만 왕들은 보통 이런 여자들이 많거든. 근데 여기서 누구만 지금 딱 얘 이름이 나와요? 바로의 딸이야, 바로의 딸. 그만큼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또 거기에 상당히 기울인 거예요. 이게 이 신앙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참 커지면요,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요. 나중에 이 솔로몬이 나라를 망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여자들 때문에 그래요. 많은 여자들을 그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여자들한테 빼앗겨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세속적이 되고 그래서 망쳐먹어요. 예, 이런 것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딱 여기 눈에 거슬리잖아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전을 치면 다른 여자들보다 이게 그만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큰 나라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가. 이게 자꾸 마음이 지금 솔로몬이 세상을 향해 빼앗기고 있다고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 짓는 것은 다 보통 할 수 있는 거예요. 왕권에 들어가면. 그러나 엄청난 건축을 앞으로 계속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거의 건축 중독 같아요. 오직이나 그랬으면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 가가지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서 조건 딱 내거는 게 그거잖아요. 건축한다고 우리 맨날 세금 많이 걷고 우리 맨날 들여다가 노동시키는 거 이것 좀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아들 때에 가가지고 그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죠. 보세요. 그 한 나라가 나눠져 가고 이제 몇백 년 갈 거거든요. 그리고 망해요. 두 나라가 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 쭉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단점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다윗은 참 질라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어요. 다윗도 마음이 그랬거든요.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장막 속에 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법궤도 옮기고 하나님 앞에 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는 하지 말아라 막으셨죠. 네 후대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준비만 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이걸 잘 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궁전을 짓는데 이 하나님 중심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이제 점점 또 마음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바로의 딸을 생각하고 자꾸 이런 세상적인 건축 자기 힘을 좀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에 솔로몬이 미혹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이 있고 그러나 그 속에 점점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에 빼앗기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우리도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를 못 이기고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안 사람이 똑같이 돼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미혹을 한다니까요. 세상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세상 거 정말 가질 만큼 가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만큼 아름답고 고상한 삶이 없다. 얼마나 고상했으면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을 똥처럼 버려야겠다 나는. 그건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더라. 물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게 보물처럼 보였는데
진짜 보물을 만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여러분 큐빅 여다가 이만한 거 하나 달고 다니는 반지 이러고 다녔다가 다이아 누가 딱 주갖고 딱 다르면 이거 치다봐요 안 치다봐요? 다이아를 받아봐야지. 이거 참 가만히 있어봐요. 기도해서 하나님 주면 내가 다이아 하나씩 드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안 껴. 이런 거. 그죠? 예수 믿는 게요 막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죠. 정말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거 없잖아요. 우리 생명을 그렇게 가지고 몸부림쳐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믿을까? 그죠? 천국 갔을 때만 믿어지나. 정말 진정한 가치, 영원한 생명. 세상에는 그 어떤 걸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져야 정말 우리 삶이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서 더 값지고 고상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다가 준비했던 성전을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살았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까지 가서 우리도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